마지막 말씀이 7장 14절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사를 형통한 것과 공고한 것, 잘 되게 하는 것과 또 고통스럽게 하는 두 가지로 주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했어요. 미래가 과연 지금은 괜찮은데 고난이 닥칠지 그렇지 못할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저 내 앞에 닥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이 발견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전도서를 볼 때 전도서를 잠언처럼 그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지혜서로서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고 한 절 한 절을 끄집어내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전도자가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그걸 계속 이 본문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건지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 설명을 쭉 하는 부분이에요. 15절부터.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이 전도자가 자기가 사는 동안 계속 연구하고 궁구하고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했던 그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전도자가 살아온 짧은 인생 속에서 자신이 살펴본 이 해 아래의 역사를 보니까 의로운 사람인데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일삼으며 사는 사람인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죽어.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 악 때문에 멸망하고 망하는 게 맞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하는 일만 손대는 것마다 잘돼 형통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봐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악인에 의해 해를 당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악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주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 멸망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원칙을 기대하지 않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것도 단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좀 도와줘봐요.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사람이 안 합니다. 그냥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예측을 못해요.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요. 그럼 사람은 그냥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원칙을 지키고 살아야지 하는 의지조차도 사라지게 돼.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게 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16절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의인이 되려고 열심을 내다가 그 의로움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혼자 올곧게 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가르쳐 주려 그래요. 이게 바른 길이야, 세상을 사는 방법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 주려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너만 잘났냐 이러죠. 응? 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한다니까. 그러면서 따돌림 시키게 돼.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려면 너무 의로우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너무 똑똑한 척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악한 사람이 되거나 미련한 자가 돼야 되는가? 그러지도 말라 그래요. 너무 악랄하고 모질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이 해를 당해서 죽게 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피도 눈물도 없이 악하게만 살더니 잘됐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악한 사람이 되거나 미련한 자가 되지도 말아라. 그렇게 되면 기한이 되기 전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적용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너무 고집하지도 말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지도 말고 여기도 저기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벗어날 것임이라는 이 단어, 이 내용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을 선택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의롭게만 살 수 없고, 이런 현실 세계에 살아갈 때는 적당히 둘을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일명 처세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간만 해라. 중간만. 너무 나대지도 말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우리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군에 가도 앞에 서지 마, 뒤에도 서지 마. 딱 중간쯤에 서 있어.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말도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삶의 원칙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상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전도자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오고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의롭게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로움만 고집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하고 한패가 돼서 악하게 살지도 말고 처세를 잘해서 둘을 다 붙잡고 가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도덕적인 이상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양심이 말하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하는 그 도덕적인 이상, 그걸 바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쯤 서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의 그 수준을 조정해라, 이 말이죠. 현실은 그런 도덕적 수준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수준을 좀 낮추고 현실의 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전도자는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조정해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런 도덕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갈 능력도 없고 힘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살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상, 그런 목표,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낮춰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있죠.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현실에 타협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이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요,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지혜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성읍을 다스리는 10명의 통치자, 그들의 능력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지혜조차도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도덕적인 자기 기준, 그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는 10명의 통치자의 그 능력을 다 합한 것보다도 강력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근데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한다 한들 그 지혜자가 과연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자가 자기가 소유한 지혜로 온갖 바른 습관, 훈련, 인격 단련, 그걸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거기가 또 한계예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만들어주는데, 능력자로 만들어주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거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전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말,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그 하는 말에 마음을 두다가 보면 내가 하찮게 여기고 그냥 마음대로 대하고 했던 그 사람, 여기서는 종으로 나오죠.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밖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막 말 폭언도 하고 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집사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 또 누구예요? 아이들 아니에요? 자녀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인품, 내 성품, 내 지랄 같은 거 이런 거 다 감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자꾸 두게 된다면 그가 누가? 집사람이, 또 누가? 내 자녀. 밖에 나가서 내 흉을 보는 성격이 정말 그렇고 그래요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양심이 항상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뭘 감출 수 있죠.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봐요. 밖에 나가 사람들 앞에 이런저런 다 칭찬을 듣는다고 해요. 지금 뭐 뉴스에 오래전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렇게 뭐 괜찮은 누구였다 그랬는데 한번 뉴스에서 소식이 한번 누군가를 통해서 탁 드러나면 그냥 극단의 선택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은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대해서. 의롭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7장 앞에서 봤던 그 재물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그랬잖아요.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는가. 오늘보다는 그래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즐거움보다는 책망을 받는 자 그것을 듣고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태어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와야 되지 않는가.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거든. 이렇게 여태껏 말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여기서는 또 완전히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 절망을 또 여기서 경험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도 완전히, 희망조차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아라. 나중에 종이 자기 욕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없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보여야 힘을 내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전도자는 여기까지 다 가봤어요. 이 사람이. 인생이란 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평가는 둘째치고 내 속에 양심이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지금까지 쭉 말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그가 지혜로 행한 일종의 실험이다,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냥 앞에서 해봤던 건 자기가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살아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이걸 시험을 했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자기 인생살이를 테스트를 할 때 앞에서도 말씀한 부분이지만 무엇으로 실험했는가? 이 실험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용 그 수단이 뭐였는가?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사물의 그 이치, 본질을 파헤치는 그런 능력, 그걸 지혜를 사용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살펴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특별히 누가? 솔로몬이 해 아래 인생의 본질,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길, 의미와 가치, 이걸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정말 뭐가 가장 중요한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성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뭐 솔로몬의 수준까지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솔로몬이 봤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결과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이런 지혜를 얻으려고 자기가 노력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노력한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 절망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것은 지혜가 사람이 얻으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해 봤는데 지혜롭게 행동해 봐야지, 야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얻으려고 한들 지혜가 내게 오는 것도 아니다, 그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만일에 지혜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런 말은 하지 않겠죠. 난 찾았다. 내가 지혜롭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혜가 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겠지만 지혜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 또 정보를 소유한 전도자지만 그는 아직도 그 깨달음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절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서 세상의 일들을 살펴서 지혜와 명철을 알려고 했고, 그런 지혜와 명철로서 이 악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미련한 것의 그 무모함을 자기가 파악해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그렇게 지혜를 찾으려고 추구하고 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올무와, 이 올무는 덫이에요.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 몰래 거기다 갖다 놓는 덫 있죠? 그거예요. 마음이 덫과 그물 같고 손이 쇠사슬, 사슬 같은 여자다. 마음이 간교한 꾀와 지혜로 올무를 탁 놓고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지게 해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잡아서 쇠사슬로 감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여자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자의 힘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이미 느끼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느끼고 계시지 못하는 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남자 그 목소리 크게 내는, 겁을 주는 거, 힘으로 확 이렇게 하는 거, 폭력을 좀 쓰는 거, 이게 전부예요. 남자가 할 수 있는. 그 쓰지 말아야 되죠.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렇죠. 근데 잘 들어봐요. 여자가 그렇게 부드러운가? 그런데 여자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온유월은 음력 온유월이에요. 양력으로 하면 7월 8월이야. 7월 8월은 여름이야. 여자가 하늘 품으면 여름에도 이 얼음이 이 서리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를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이런 속담이에요. 남자는 힘, 목소리, 폭력, 위협 이런 걸로 사람을 사로잡지만 여자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드럽죠? 말을 부드럽게 하죠? 네, 달콤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은밀하게 이렇게 다가오죠. 그 남자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털어놓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가 원하는 함정에 탁 빠뜨리고 그물로 잡듯이 사람을 잡으며 사슬로 얽어매듯이 묶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붙잡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남자가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워요? 예.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 눈 다 잃어버리고 목숨을 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피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여자의 유혹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여자의 유혹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10명의 통치자보다 강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여자의 유혹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여자의 유혹 앞에서는 눈처럼 그냥 쏙 녹아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자였어요. 그런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결국은 누구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요? 여자들 때문에.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사람의 도덕적인 능력의 수준이 어디냐,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다면 누가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벗어날 수 없다. 붙잡힐 수밖에 없다. 그걸 전도자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힘은 그 사람이 가진 도덕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의 아주 부패하고 오염된 성품과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요. 27절 29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지금 전도자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다운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1000명에 1명 정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여자는 없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이 여자분들은 이것 가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가봐야 돼. 1000명 중에 1명인 그 사람도, 그 남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많은 꾀를 내는 부패하고 간교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디 어떻게 지으셨는가?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고 오염된 그 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전도자는 이 현실의 부조리를 보고서 왜 의인은 죽고 악인은 죽지 않고 그렇게 형통하게 잘 되고 장수하느냐, 이런 부조리, 이걸 보고서 절망과 허물을 느끼고 좌절하게 됐지만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현실 배후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서 그걸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 현실 배후에 뭐가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철학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 배후에 뭐가 있는가? 인간의 부패한 성품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거짓되고 악한 꾀를 지어내는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왜 이렇게 돼서,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타락한 성품은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꾸미고 만드는 모습, 이런 게 나타나. 어떻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악을 꾸미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인간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고 무능한 모습인 것을 여기서 전도자가 분명하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은 썩어 오염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그 죄의 값을 각자가 치러야만 하는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된 거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만 죄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해 아래서 겪게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의문이 있죠. 죄송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해서 테스 형 나오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다 그래. 세상이 왜 이래? 왜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게 왜 이래?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리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본질적으로 인간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철학만 우리가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는 자가 이런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이런 시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설명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냐면 복음의 진리의 한가운데로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복음은요, 자기 자신이 죄의 한복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자기가 스스로 그곳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인간의 현실, 그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방 안에서 나를 건져주시니까. 그걸 어떻게 발견하는가, 사람이. 세상이 왜 이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솔로몬은 자기가 다 경험하고 우리한테 다 설명하잖아요.
그 전도서를 읽을 때 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왜 이렇지? 지혜로우면 세상을 좀 괜찮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봤더니 그런 지혜자 중에 정말로 10개의 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들의 능력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데 지혜는 지혜자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 그럼 절망이에요. 좌절. 전도서를 깊게 묵상을 하면서 세상이 왜 이런지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와야 되는가? 인간이 부패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답은 그게 답이에요. 왜 세상이 이래?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반대로 가? 그건 사람이 부패해서 그렇다. 그건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이 바로 잡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을 전도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거, 전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 전쟁하는 걸 생중계로 보여주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냥 가리지 않고 다 보여주는 이런 현실, 죽는 걸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요. 영상으로. 왜 그래 세상이? 그거를 서로 화목하게 하면 돼. 사이가 좋아야 돼. 뭘 협력해야 돼. 누가 잘 좋은 지도자, 여기 좋은 지도자 나왔잖아요. 지혜로운 지도자. 열 명의 통치자들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나타나면 그것이 될 것 같아? 이런 기대는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왜 이런지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게 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 신자들이 뭘 바꾸겠다 말겠다 이런 걸 하는 건 그거는 지금 솔로몬이 앞에서 얘기한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해야 된다. 그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혜롭지 못해갖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내가 좀 악바리처럼 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다는 그런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죄를 안 짓는 지혜자가 있는가? 악한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는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 인생이 꾀를 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거짓으로 물들이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받고 회복받아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들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패한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